옆사람과 인사할 때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시고 무엇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무엇이 마음속에 그려집니까? 저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미션 영화가 이렇게 기억이 되고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근데 몇 번을 보는데 보할 때마다 또 보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 이런 충동을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하니까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의 요원이 가슴속에 더 깊이 잔잔하게 진하게 아주 깊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만든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남미의 거대한 폭포인 이과수 폭포를 장관과 함께 이과수 폭포 가보신 분들 보면 엄청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우리나라의 비룡 폭포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폭포에 한 줄기를 이렇게 비추면서 그 장관과 함께 막이 오릅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의 중심에는 남미의 바라니족과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제인 두 사람이 파송되는데, 하나는 가브리엘이라는 사제와 하나는 한때 악랄한 노예를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이었던 자가 회심하여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사제가 되어서 이제 그 오지의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분의 열심히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헌신을 통해서 많은 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정치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정치적 흥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라니족의 사람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군대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두 사제가 그들을 향하여 저항하기로 결정하죠. 가브리엘 사자는 어떻게 해서 저항하되 무저항합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무폭력으로 무저항을 하고, 로드리고는 무력 저항을 하게 되죠. 무력 저항. 그래서 무저항을 했던 가브리엘도 우리가 다 보사 기억하시겠지만 총과 칼을 들었던 로드리고도 모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 비극적인 장면이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성경의 말씀이 참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따라합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죠? 우리가 불을 켜면 이렇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은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나와 너희들이 제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의 미션을 선언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미션. 여러분 보냄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안 들리고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이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의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스미오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그 미스미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라틴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ascending,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게 뭐냐면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뭐를 주어서 보내냐면 주님의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영화의 제목도 미션이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가 나온 거. 그거 제가 재밌게 봤어요.
은혜 달라고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영화도 좋아해요. 아주 재밌게 봤어요. 세상이 왜 저는 그런 것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세상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그랬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미션이라는 말을 하자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미션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션은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이 사명에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본문속에 보면요, 그분의 전도 대상자였던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였던 한 소경을 통해 미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와 만남을 통해 그를 치료하는 그 과정을 통해 미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다 들어본 설교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9장 전체가 9장이 한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깊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저 한 사건, 그래서 한 소경을 거쳐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미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참된 미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한 맹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소경 맹인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렇게 가정하는 것인가? 그냥 가정이 아니라 본문의 문맥 속에서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예로 등장시켜서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인간이 영적으로 눈을 못 뜨는 소경 맹인과 같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이 한 소경을 거치면서 뭐냐면 이 소경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알아도 참되게 주님을 모르는 자와 교회를 알아도 참된 주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맹인과 같다는 이야기를 오늘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누구나 다 압니다. 저도 그분의 전기를 아주 몇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무엇이라고, 큰 비극,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처음에는 내가 눈을 보지 못하니까 눈을 뜨지 못하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내가 점점 자라가면서 깨달은 것인데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킹콩. 사람들이 몇 번 공을 옮기는 얘기를 하니까 몇 번 옮기려 그러니까 사람이 공을 옮기는 것보다 뒤에 킹콩 복장을 하고 고릴라 복장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못 봐요. 왜? 사람들이 우리가 눈을 가지고요 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니까 또 한 번 예화를 얘기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신문을 보는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2배나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바가지를 끌으니까 집에 가지고 신문 스크랩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내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보다 말을 2배나 하는데 참 말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왜 여자가 2번 얘기한 아내들이 2배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뭔 말인가? 그 옆에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응?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아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들이 2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남편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보고 싶은 말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모여있는 예배 가운데
목사가 목이 쉬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걸 봅니까?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구정한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때에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한 모습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이 자기 모습인 걸로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아야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9장 39절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줄을 걸어오시고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눈을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예요? 보는 자들은 소경, 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한 절 가지고 해석하게 되고 이 한 절만 가지고 묵상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죠.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이건 누구를 가르치느냐면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흥미있는 질문,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40절 보세요. 40절. 우리가 40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내가 그걸 왜 왔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만약 그 중에 그 자리에 있던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도 맹인인가? 이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혹시 우리도 맹인인가?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흥미로워요. 눈으로 보세요. 그냥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이 맹인인 것을 아는 자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맹인이면서도 맹인인 줄 모르는 인생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버지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